야,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17절서부터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이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이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다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리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게 이제 41장서부터 시작되는 바로의 꿈인데, 이 바로가 꾼 꿈 2가지, 두 가지가 바로 아주 살진 암소와 그 다음에 아주 흉측한 암소, 그 다음에 아주 실한 이삭과 이삭 7개와 그 다음에 시들고 야인 그 이삭 7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꿈을 가지고 이제 그 바로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을 이집트에 있는 그 박수나 그 신관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종관이 그 지하 감옥에 있었던 시종관이 누구죠? 그 요셉을 이제 기억하게 되죠. 기억하게 돼서 바로에게 얘기하고 또 바로는 지금 이 신하들을 보내서 요셉을 이제 왕 앞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불려온 요셉에게 바로가 다시 똑같은 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요셉이 그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이제 내용이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이 41장 16절 우리 이제 주일날 본 건데 보는 내용인데요.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꿈꾸는 능력이 꿈을 뭐 해석하고 막 그런 잘 푼다고 그러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잘 푸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은사 또는 달란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요셉은 네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 이런 그런 거죠.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 자기에게 그런 달란트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25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41절 25절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 꿈을 듣고 나서 저기 요셉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꿈이 이런 해석입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했냐면 왕께서 이것을 꿈은 것은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꿈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하죠.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요셉은 이제 그 꿈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타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한 결정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은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을 대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5분의 1을 거둬라. 풍년 때 거둬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러한 그리고 이제 각 성읍마다 이제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것을 쌓아놓으라는 이제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여기 이제 읽다 보니까 이 요셉의 이 지금 말하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느껴져요. 차분하게 느껴져요. 요셉이 지금 왕 앞에 왔고 그다음에 드디어 저 지하 감옥에서 이제 그 바깥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요셉에게 기다렸던 그 소원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그게 얼마나 그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런데 이 임금 앞에 와서 쭉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때에 그는 지금 이 임금에게서부터 이 꿈 얘기를 들으면서 이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결국은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요? 이 꿈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하나님 당신께서 이 바로 왕에게 주셨던 이 꿈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쩌면 그 기도를 아마 드리면서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그 이제 해결점이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누구죠? 요셉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41장 1절을 보면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바로 윗장 4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0장 15절을 볼까요? 40장 15절을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뭐 시종장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꿈이 바로 이 술 맡은 간원을 어떻게 해요? 꿈을 꿨는데 그것을 요셉이 해몽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해몽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진짜로 풀려나게 됐잖아요. 그게 풀려나게 됐는데 그 풀려나게 되는 그때에 그것을 이제 가지고 15절에 자기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자기는 억울하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이제 얘기를 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23절에 보면 40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요셉을 잊고 있었다. 2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서야 이제 드디어 바로에게 꿈꾸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이 요셉은 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을까요? 자기에게 약속을 하고 간 시종장이 자기의 억울한 그 면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됐었는데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랬을 때의 요셉은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절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처음에는 그가 붙잡혀 왔었을 때 얼마나 황망하고 절망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보디발 집안의 사람들도 알게 되고 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신이 누구에게 그 요셉의 신이 요셉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디발 집안이 알았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요셉도 점점 더 하나님이 저기 아버지 야곱의 땅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저기 붙잡혀 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에게도 와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같이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보디발의 집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잘 풀어가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뭘 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을 어디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인으로 다시 어디로 아버지 땅으로 가게는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셉은 무엇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그 당시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것, 그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요셉에게는 완전히 fully 그냥 만족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고는 있고 그것으로 해서 감사하고 와 여기에서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지만 여전히 무엇이 안 풀리는 겁니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내가 여기서 다시 당장 어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일에는 하지 않으시는 그거에 있어서는 답이 없으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또 지하 감옥으로 갇히게 되잖아요. 그 지하 감옥으로 갇히게 돼서는 더 답답하죠. 그렇죠? 아니 자기가 나쁜 짓도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잘못된 것으로 자기가 빨려가지 않은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이 지하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간수장이 이 요셉을 잘 보게 보도록 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제 관리하는 일을 또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이 거기서도 잘 됐다고 지금 23절, 39장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 감옥이잖아요. 지하 감옥. 이 지하 감옥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고 거기서 뭐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와우, 이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는 지금 여기 억울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지하 감옥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만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경우도요. 아무리 지금 현재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인식하고 배워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보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루고 있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 있기를 원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원하고 아니면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아버지 옆에 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그게 가장 넘버원 베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여기 지금 보디발이나 그다음에 지하 감옥에서의 거기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 안 세팅에서 좋은 것들을 행하신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fully 감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아직까지 내게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이 어디입니까? 저기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강제로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에 와 있으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지하 감옥에서도 지금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어디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지하 감옥에서 거기서 할렐루야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자기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그러면 자기는 어디로 나가야 되기를 원하냐면 저기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음과 그 다음에 여전히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것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이 지하 감옥에서 아주 좋은 곳이라도 저 위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그 안에서 지내면서도 그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물론 자기가 무엇을 원합니까? 저 바깥의 세상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야곱 아버지와의 같이 있는 어떤 그러한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 이 조그만 한정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요셉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 나와서도 누구에게 지금 왕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이제 이렇게 제시하게 되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평생에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계시를 받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앞부분에 쭉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곱도 그렇고 다 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오시거나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계시가 없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뭘 하고 있으면 그게 잘 되고 저렇게 했으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직접 계시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이 세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 체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뒤뚱뒤뚱거리고 넘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감지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보디발 집안에 와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초기의 멤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어떤 삶의 어떤 걸음길을 걸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충분히 그 하나님의 신앙 속에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또 이렇게 건방을 떨기도 했지만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형들 머리 꼭대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노예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그때의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간접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우리 한국에 지금 있는 태극기 부대 정광훈 씨나 그런데 이렇게 조인되어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이 카리스메틱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은사, 방언, 계시 받는다, 막 그런 것들이 아주 얼로 꽉꽉 차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꽉꽉 차 있는 그 교회들이 지금 보면 진짜 지금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목사가요.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죽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어떤 그 목사도 여러 명인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막 그랬다가 본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저기 어디에 들어가냐면 병원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대면 예배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다가 그 교회가 뭐예요? 코로나로 있죠. 감염이 돼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게 더 바르고 그게 더 괜찮고 효과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요셉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지금 차근차근히 매일매일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그다음에 감옥 생활 속에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걸 봅니까?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 이 요셉의 고백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자,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요셉은 바로왕의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아마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아, 그 꿈이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그것이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여기에 쭉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차분해 보여요. 차분해 보이고, 그 왕 앞에서도 뭐예요? 비굴해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얘기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요셉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도 다 함께 그렇게 무슨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찾아다니기보다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돌아보는 시간들, 이렇게 살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채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어떤 특별한 감격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프레임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과 또 기쁨들, 소소한 기쁨들, 그리고 소소한 감사함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우리의 내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솔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아직 채워지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오늘에 있는 것이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채워지지 않아서 참 짜증을 부릴 수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멀리 있는 것을 채우기보다는 현재 지금 나에게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지를 갖다가 살펴서 아버지 언젠가는 그 멀리 있었던 그 바라보던 것들이 어느새 내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가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